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산부 예배 참석한 성도들에게 주님 두 손 들어 마음껏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온 성도들에게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저희들과 동행하사 발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며 온유한 자의 복을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주시사 영적으로 배부르며 흡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가 되니 얼굴이 더욱 밝아지셨네요. 예. 얼굴이 더 빛이 나요. 보니까 얼굴이 더 빛이 나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처럼 빛이 나시고 윤기가 나시고 너무너무 얼굴이 은혜롭고 좋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 34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토고 납신이라는 한자 수어가 있어요. 토고 납신. 토할 토자에 옛꽃자. 납자는 무슨 납자 같아요? 납부한다, 납세에 의무할 때 그 드릴 납자요. 그 다음에 새신자. 토고 납신. 옛날 것은 토해버리고 새 것을 들이마시라. 더 쉽게 말하면 옛날 일은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이 출발한다는 의미의 그런 한자 수거입니다. 우리가 기억력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많이 기억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또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계속 기억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아프다 하는 이유도 계속 저장만 하면 이 머리가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털어버리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도. 어떤 걸 잊어버려야 하느냐? 지난날 슬퍼했던 지난 2019년에 기억하기조차 힘든 것들, 슬픔의 일들, 고난의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 출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토고 납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잊어버리기가 자꾸 잊어버려요. 어릴 적에 기억한 것만 거의 기억나지 손주 이름도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생일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치매가 오기 시작하면 치매가 오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치매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늙어서 백수가 되어도 내 영혼을 꼭 지켜달라고. 내 영혼이 혼미되어져서 내가 횡설수설하지 않도록,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도 헛소리하지 않도록 내 영을 맑게 해주세요. 인천에 1.2 시립 무슨 노인 치매 그 마을이 한번 방영이 되더라고요. 시립 치매 환자들만 이렇게 관리한 데가 있어요. 제1 치매회관도 있고 병원도 있고 제2 치매병원도 있던데 그 환자들이 그 가르쳐주고 옆에서 보호해주는 간호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일반 환자와 다르더란 말이에요. 치매 환자들은 걷잡을 수 없어요. 힘도 세고 그래서 꽁꽁 묶어 놔도 풀어달라 소리 고함 치고 또 막 때려요. 간호사를 그냥. 간호사인지도 모르니까 내가 집에 가야 된다 하면서 그냥 이 싸대기를 막 그냥 볼때기를 때리고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늘 울어요. 울면서 지나더라.
그러니까 막 더 강제적으로 손발을 묶어놓고 내가 집에 가야 된다 하면서 환자들은 문 열어달라 하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웬 프랑스에서 오신 그 치매 환자들만 다루는 그 의사분이 오셔서 세계적인 분이 오셔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눈높이로 낮추어지는 거예요. 낮춰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요. 어깨를 투덕투덕 두들려주면서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니까 이 환자들이, 치매 환자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뀌어져요. 그렇게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과 요양사들을 괴롭히던 분들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늘 억압하면 안 된다. 억압하고 명령식이거든요. 간호사들은, 요양사들은. 가만히 계세요. 묶어놓은 그대로 계시라고. 막 소리만 치지 언제 그들의 얘기를 가까이 가서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오신 그 유명한 학자가 가까이 가서 가르쳐주는 방법을 간호사들을 요양사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가서 조용하게 눈높이로 눈을 맞추면서 마음의 언어를 전하면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 난폭하던 그 치매 환자들이 성품들이 온유해주고 간호사들의 말을 경청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노후가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조차 힘들었던 것을 다 물리치고 새 첫 출발하는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 하나님의 축복,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어느 분이 카톡으로 보내온 내용인데요. 신년 초에 한번 보시라고 보냈어요. 복이 들어오는 방법 15가지를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1번부터 한번 15가지를 읽어보실래요? 시작. 가슴에 기쁨을 담아라. 담는 것만이 내 것이 된다. 둘, 좋은 아침이 멋진 하루를 만든다.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라. 셋,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라. 웃음꽃에는 10,000,000불의 가치가 있다. 넷,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다섯, 자신을 사랑하라.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온다. 여섯,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도 나를 향해 축복해 준다. 7, 8,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든다. 9, 준비가 안 되면 들어온 떡도 못 먹는다. 그림자를 보지 말라. 몸을 돌려 태양을 바라보라. 남을 기쁘게 하라. 끊임없이 베풀어라.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진다. 안 될 이유가 있으면 될 이유가 있다. 될 이유만 말하라. 약속은 지켜라. 사람이 못 믿는 사람 하늘도 못 믿는다. 불평을 하지 말라. 불평은 자기를 파괴하는 폭탄이다. 이렇게 15가지가 복이 들어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15가지 중에 보면 늘 기쁨과 베풀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 우리가 일본을 많이 미워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것을 우리는 좀 배워야 한다. 나도 배워야 하고 우리 모두도 이웃에게 상처나 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일본인들만의 그 참 강점이에요. 배려하는 마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이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일본이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생활 속에서의 모든 것은 그것을 자리 잡고 있어요. 정직하고
근면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정신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5장과 6장, 7장 이 세 장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인데 산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천국 백성의 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윤리를 삶의 패턴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 거의 10절에서 15절 지나가는 소경을 고쳐주시고 슐람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 다 10에서 15구절 안에 다 끝나요. 삭개오를 만나는 것도 9절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렇게 5장, 6장, 7장에 5장은 48절까지 있고 6장은 오늘 34절까지 있고 7장은 마지막 29절까지 있어요. 세 개 합치니까 111구절 아주 길게 설교하신 내용,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산상보훈이에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엑기스의 말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마지막을 읽었어요. 6장이에요. 6장.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가 더 중요하다. 몸이 이 옷보다가 몸이 더 중요하지, 생명이 더 중요하지,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내가 만들었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만들었지 않냐? 그 꽃들, 백합화들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안 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추운 날씨에도 다 자라나게 하는 것 내가 하지 않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과 지켜주심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할 것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녀가 배고파하면 울 때 저 아이가 배가 고프구나 몰라요? 알아요? 부모는 알아요. 어머니는 알아요. 아이가 울 때 배고픈 소리 그 소리를 다 듣고 젖을 먹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자녀의 그 요구사항 헤아려서 다 채워주는 것이 부모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피조물된 우리의 필요함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채워주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자녀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시장에도 가고 어디에도 가면 동네 밖에도 나갈 때도 동구 밖에 나갈 때도 어머니 손만 잡으면 안전하듯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나아가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어릴 적에 저희 집에도 소가 많았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소를 먹이러 다녀야 돼요. 소. 여러분 저는 소띠기로 간다 그래요. 영어 단어장 들고 소띠기로 가요. 한 4시간 정도 소 풀을 먹이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소를 몰고 집으로 옵니다. 그때 외웠던 영어 단어들이 지금까지 머리에 있어요. 소 먹이는 그 4시간 동안 외웠던 그 고등학교, 중학교 6년 동안 외웠던 단어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들을 요즘 외우면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 소 몰고 이제 내려와서 소 마구에 넣어놓고 또 소꼬를 형이 소띠기로 가면 저는 소꼬를 베러 가야 하고 지게지고 경운기 몰고 니 아까 끌고 가서 소꼴 아세요? 바랭이 풀에 바랭이를 소가 잘 먹어요. 바레 알아요? 바랭이 풀 그 낫으로 베면 참 잘 나갑니다. 탁탁탁탁탁 치면은 소꼴 베어서 또 썰어서 또 여물통에 주고 그런데 여름에는 그렇게 되지만 이제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소를 먹이러 나가지도 못해요. 집에서 볏짚단을 썰어서
이제 소죽을 끓여요. 아궁이에 넣어서 소죽 끓여서 이제 볏짚을 소죽으로 만들잖아요. 호박도, 썩은 호박도 썰어 놓고 고구마 줄기도 썰어 가지고 작두에다 썰어서 그렇게 먹여요. 근데 겨울이면 마구간에 있고 해가 뜨면 이제 밖에다가 말뚝에다가 야외에다가 묶어놔요. 영하가 추운데도 그 밖에 어릴 적에 늘 보면서 그 소가, 야, 너 소 참 대단하다. 밍크코트 하나 안 입고도 감기 걸리고 안 걸리고 사는 것 보니 참 착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란 말이에요. 잠바옷 털옷 입지 않고도 그 영하 10도 20도 되어도 밖에서 벌벌 떨지 않고 있는 그 소를 볼 때마다, 야, 그 다음에 커서 이 성경 읽다가 보니까 공중의 새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소도 저렇게 코트 하나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이 사시사철 겨울이면 겨울을 나게 하고 여름이면 여름을 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냥 버리시겠냐. 항상 먹을 것 있으면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지날 때에 먹이게 했던 것, 우리가 주기도문 조금 전에 찬송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 달라는 하루, 투데이, 오늘 24시간 동안이라는 거예요. 매일 내일 것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것 주세요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만나도 내일 것 모레 3일치를 거두면 이틀치는 다 썩어버렸어요. 하루치만 거두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도 하루의 것. 내일 것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참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아주 부강했던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제10대 대통령으로 뽑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때 말아먹은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그의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와 결혼하면서 12살 아래의 여인과 결혼을 했지요. 1965년에 대통령이 되어서 1986년 쫓겨나전 하와이로 망명 가기 전까지 21년 동안을 독재 철권 정치를 했던 사람이 마르코스 대통령이에요. 그때 모든 경제가 다 몰락한 그 시기가 21년이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중에 그의 부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부인이었던 이 이멜다 마르코스 이 여인, 1929년생이에요. 92살, 아직 살아 계세요. 남편은 1989년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죽으셨잖아요. 21년 동안 부를 축적한 것이, 부정축제한 것이 12조 안 놀라세요? 1조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액수예요. 1조. 우리 통합측교단 9,000교회가 1년 예산이 1조 2천억 원이에요.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온누리,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합동측이죠.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충신교회, 전국에 있는 우리 9,000교회의 온 성도들이 270만 교인들이 내는 헌금이 1조 2천억밖에 안 돼요. 12조억 원을 이 여인이 다 써버린 거예요. 어떻게 썼느냐? 모든 사치했다, 사치. 신발도 한 켤레만 족한데 신발 발에 4켤레, 5켤레를 신습니까? 한 켤레밖에, 옷도 한 벌밖에 못 입는데도 불구하고 3,000벌을 가지고 있고 신발도 3,000켤레. 자랑을 그렇게 해요. 나는 8년 동안 똑같은 신발을 신은 적이 없다. 매일매일 다른 신발을 신었다고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사치와 욕심이 가득했던 대통령 부인이었어요. 3,000켤레니까 365 곱하기 8 해보세요. 8년 동안은 또 매일 바꿔서 신발을 신을 정도로 모든 골동품, 장신구, 금과 은, 보석들을 계속 사. 오전에 쓰는 것만 해도 100억 불, 100만 불. 100만 불이면 얼마 되나요? 10억? 오후에는 20만, 200만 불, 20억. 하루에 30억씩 써제키는 거였어. 그러니까 나라가 거들날 수밖에 없죠. 백성들이 데모를 하고 나니까 하와이로 도망가 버린, 망명해버린 거죠. 망명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대통령궁에, 말라카뉴 궁에 보니까 가로 세로 21m 되는
그 방에 온 신발이 3,000켤레에다 옷에다가 무슨 누에 똥인지 프랑스 그 왜 수입 가방 뭔 똥이에요 그게요. 그런 거 하고 가방에다가 가발에다가 파티용 장갑 금은 보석으로 된 것들을 그렇게 많이 이거보다 더 커요. 21m 하면은 가로 세로 21m 여기까지 21m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나가야 돼요. 가로 세로 21m 된 그 방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럼 그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다 준비됐는지 모르겠네요. 고 집사님 그거 됐어요? 사진 말이에요. 사진을 보세요. 저렇게 신발을 그 큰 방에다가 지하궁에다가 또 몇 개를 찍어서 드렸는데 한번 또 있나 보세요. 저 보세요. 그 대통령궁 지하에다가 저렇게 많이 축적을 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저 보석들, 저 빛나는 보석들을 다 여기저기서 이태리산 대리석에다가 저 수정으로 된 산들리에, 샹들리에하고 그 다음에 세면대도 금이라니 아무 때나 그냥 세숫대에다 퍼서 물 써서 씻으면 될 텐데 저부터 금이래요. 금이라는 거예요. 이 사치와 이 욕심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진은 나중에요. 청년부 사진이고 됐습니다. 예. 저기 궁이라는 게 대통령 궁이었다는 거예요. 호화 생활하던 마르코스와 이멜다 여사의 궁이었다는 거죠.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일에 대해서 계속 자기는 장기 집권할 줄 알았지만 21년 만에 저렇게 끝을 내고 마른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에 우리도 새해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2019년에서 끝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주보에도 11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밝은 소리 보세요. 지난주는 16분, 그 전에는 15분, 계속 10분에서 15, 16분, 1년에 한 600여 명의 명성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갑니다. 2020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는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절에도 카톡이 왔어요. 문자가 왔던 고 김왕년 목사님. 목동 성도님들 헌금으로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꼭 부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명성교회 성탄절 크리스마스 장식할 때 점등식한 사진을 해서 올려 보내왔던 그 친구, 우리의 동력자 고 김학년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 밤 7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1974년생이에요. 우리 고 집사님의 고등학교 후배예요. 경안고등학교. 45, 6. 그 다음날 화요일날 문산 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 마음이 아픈 거는 아프고 위로는 해야 될 텐데 사모님과 그 아들 정준이, 둘째 아들 정민이,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끌어안고 울면서 정준아, 정민아, 너희 아빠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다고. 초등학교 3학년이 훌륭한데 왜 데려가요? 훌륭하면 더 있어야지. 왜 데려가냐고 우리 아빠를요. 그게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저 끌어안고 같이 울고 왔어요. 그냥. 훌륭한데 왜 데려갔냐고. 이 속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데려갔지 이놈아. 말할 수도 있지만 할 말 못했어요. 그저 함께 울다가 그냥 왔어요. 신년축복성회가 있어서 그 다음 1월 2일에 원주 수양관에 하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의 손에 우리의 모든 생명도 달려있고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기업도, 직장도 다 주님 손에 있어요. 저분이 오늘 이리 오너라 하면 다 두 손 놓고 가야 할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황금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하고 다 좋아도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이 순간, 오늘 2020년 1월 5일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의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어떻게 사는지 시편 37편에 그렇게 말해요. 21절 25절 다 같이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이,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늘 잘 주는 사람이 의인이다. 우리 명성교회는 주는 교회예요. 주는 교회. 받은 은혜를 밖으로 다 샘이 자꾸 퍼내야 샘물이 나오듯이 개척 초기부터 3월 집회, 9월 집회, 성탄절 헌금은 다 밖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썼어요. 저도 5년 전에 이곳에 부임하면서 원로 목사님께 결제받고 모두가 우리가 개척 구역 헌금은 선교사에게로, 3월 집회, 9월 집회 성탄 헌금은 다 밖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진 그 헌금은 다 밖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명성교회의 특징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와 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고, 오직 주님, 그 신앙으로 기도하셨던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늘 주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늘 요청해도 도와달라고 오는 모든 편지들을 읽고 베풀어주는 교회. 수십억, 수백억, 지금까지 수천억 안 되겠냐 말이에요. 40년 동안 나간 돈만 해도 몇 천억이 나갔을 거예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줄 때 은혜를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는도다. 시편 68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리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많지만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고 말씀해요. 욥은 보세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내가 가는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그가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다음에는 나를 더욱 정금처럼 순군처럼 만드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 산모가 산통을 겪지 않고 어떻게 새 생명을 출산할 수 있겠어요? 추운 겨울이나 꽃샘추위가 지나야만 봄이 오게 되고 어둠이 지나야만 새벽이 오듯이, 슬픔이 지나가 후에 기쁨이 오듯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 우리에게 오는 연단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반주해 주세요. 복음성가 아주 좋은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3절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은 은혜,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샘 같은 은혜, 저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천성 가는 그날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의 명령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올 한 해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오늘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의인의 삶, 복 있는 삶,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365일 벌써 닷새가 지나고 360일 남은 이 시간도 주님 손에 달려져 있사오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